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메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한 육과 영이 새로워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가장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참된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자녀들 양육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잘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주한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포 조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부흥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가 연약한 성도와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 주셔서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사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냐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마따냐와 마뜨냐와 야하수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5월 달에는 여러 개 행사가 있습니다. 찬양대 연합 MT 그리고 소망부 야유회 전교인 체육대 또 이렇게 있고요. 6월 달부터는 아버지 학교가 개설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한가족 찬양 축제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요동하지 않는 한 해를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편한 방법은 법대로 하는 걸 겁니다. 법대로 하면 그냥 뭐 불평도 잠재울 수 있고 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어도 법대로 하자. 그러면 뭐 모든 것들을 다 아마 덮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에스라서의 10장은 그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 문제를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가 불거졌을 때 대세는 그거였습니다. 법대로 하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또 그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진 포로의 생활을 살아왔는데 또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그냥 법대로 하자.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대세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2달간의 조사를 했던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을 다 누가 결혼을 하고 어떤 식구들과 누가 있는가. 이게 10월 초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정월 초월까지 2달 걸쳐서 만 2달에 이 목록까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뭐 명확하게 하고 우린 책임이 없다. 당신들 책임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 이름들을 적어놓고 결국 확정이 된 정월 초하루에 사람들을 쫓아냈던 겁니다. 아내들과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쫓아낸 거죠. 자,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른 의견은 없었는가?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소수의 의견을 냅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들의 의견이 무엇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묵살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 4명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대세에 파묻혀서 그냥 지나가 버렸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쨌든 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은 무효로 하고 강제로 그러니까 이혼을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쉽게 일어나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다시는 우리가 이 우상에 연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그 포로 생활로 돌아가는 이런 비참한 삶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대의 명분은 딱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딱 걸린 사건이 바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들여온 집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4명의 소수자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사자가 되는 이 여자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의견은 하나도 그것이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입 한마디 말 떼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졸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미 이 결정은 다 결론을 내놓고서 방식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들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런 포로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최선의 방식이었다라는 것들을 이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정말 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들을 남기면서 이 10장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머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서를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비슷한 사건들이 만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에스라의 이 결정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까지 있어요. 에스라의 이 독특한 리더십에 대한 그 연구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스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가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식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의견으로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끌어갔던.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날 예를 들면은 어떤 권세자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그 그릇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에스라의 리더십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은 맞아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성경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또 뭐였습니까? 섬기는 리더십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종의 모습으로 그분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오실 그 우리의 이 낮은 형상을, 우리 몸을 입고 오실 그때부터 십자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길을 가셨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위대한 리더였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이 세상을 건지는 마지막 구원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습은 종의 리더십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이런 점에서 비교한다면 뭐 에스라가 뭐 거기에는 발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내게 주어진 권한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많은 폐단을 낳고 많은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사실은 이미 다 결정된 것이고 법대로 해야 한다는 대세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지만, 어쨌든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의 모습은 내가 최종 결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장과 8장, 9장, 10장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리더십은 정말 이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참 좋은 리더십이다, 그렇게 연구를 해요. 우리가 그런 점은 본받고 또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함께 더불어 일하고
또 함께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에스라의 리더십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서요. 에스라 개인으로 돌아가서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하고 또 때로는 기도 생활을 할 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분에게도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겉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물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파묻혀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것들이 파묻혀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미 다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대로 하자. 그래서 법을 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원래 그 모든 것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결정을 하고,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바뀔까요? 불행하게도 안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결정하고 내가 이미 확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기도라는 옷을 입고 기도라는 이름을 입고 나올 뿐이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에스라가 이날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드린 것은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가 보여줬던 그 결정적인 그 오점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이미 결정을 다 내린 거예요. 다만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하나 옆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었을 뿐인데,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한 건데 무슨 번복이 또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그 사건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미 확정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의 그 형태를 취한 채 내가 기도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듯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내가 다 결정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것이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그날의 모습들은요, 똑같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금식기도 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이유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법대로라는 거예요. 법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근거,
내가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면 신앙적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생각들이 뒷받침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절대로라는 말이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들어오기 어렵다니까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확정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 어떻게 들어오겠냐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백지의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속에 무엇을 쓰시는가를 보는 거지, 내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해서 근거나 어떤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은 뭐 그거 바꾸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에게서 보는 그 아쉬움이 그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지와 같은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쓰시는가를 보았어야 돼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이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을까?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요, 그것은 그냥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법대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나왔던 건데, 신약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그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의 몸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영생한다 이렇게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몸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 같은 천절매이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적인 한계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병들지 않아요. 나이 들지 않아요. 쇠약해지지 않아요. 인간의 무능력, 한계와 욕심과 죄성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죄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진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에 숙제를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의도해서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 그것이 부부든 자식이든 아니면 혈육이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신앙 가족이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섬김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진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섬기는 것은요, 개돼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1억짜리 훌륭한 개가 있다 할지라도 개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섬김은, 진정한 섬김의 길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 당시에. 결혼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을 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아픔이 그대로 찾아오죠. 사실은 신앙 안에서 만났을 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공감대가 중요한, 그 울타리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똑같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내가 막 하늘 끝까지 오르고 내가 아무리 하늘 높은 고집을 내세우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못 꺾어지거든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노는 이 교만함과 이런 죄성들을 잠재워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마지막 울타리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몽해를 메고 가도 견뎌내요.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갈 때요, 이 사람은요,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나마 신앙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은혜 받아서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런데 전혀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고개를 쳐들 때 답이 있겠냐고요? 답이 없어요. 멍에를 같이 메지 마라. 이거는 마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묶어놓는 것 같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던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권면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믿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꺾어버리고 내 믿음을 지우려고 해요. 그럴 때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갈라서라, 이렇게 말도 했어요. 자, 그렇게 이 폭탄적인 선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맺어진 이런 인간 관계가 천국 가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한번 부부로 맺어지면 영원한 굴레로 평생을 그렇게 영원토록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그것은 최고의 섬김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울 경우는 끝까지 견디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같이 살아오면서 비록 신앙은 다르고 하나는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당신 그것은 큰일한 거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약의 관점에서 이 바울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인간의 관계는 사실은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좀 정리해 보면은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이방 여자들을 쫓아내야만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문제였다고 그랬지요. 우상의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남편과 그 가족들을 이 우상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여리고 성 안의 그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 며느리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 룻이라 그랬지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오벳을 낳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만 보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땅에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신앙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들을 우리는 열어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복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섬겨주고 최고예요. 그게 다른 어떤 것을 많이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건데, 자, 에스라 시대는 어쨌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법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묻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도 확인해보지 않고 다 내쫓았던 거예요. 자, 이 여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들이 낳았던 그 며느리들이 아내가 낳았던 아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법대로 해도 좋고 법대로 하는 것도 옳고 그리고 은혜를 따라 하는 것도 옳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게 오늘 마지막에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크거든요. 법대로 하자 그러면요 마치 자기가 최고의 의인이 되니까. 사람은요 절대 기준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특별히 한 번 더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 당시에 정말 피눈물 나듯이 가족들의 살을 토해내는 것 아닙니까? 생이별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쫓아내버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되씹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또다시 또 다른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끊어졌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 사람이 법대로 한다는 게 절대로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토록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그게 선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악이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은 법대로 하는 걸 겁니다. 법대로 하면 자기 의가 세워지니까. 자, 그러나 이제 아니었다거나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관계의 의미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가능하면은 사실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주변에 관계를 붙여준 사람들로 들어와 있다면은,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누군가 들어와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내가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의 중심으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중심을 다 이렇게 깨뜨려 버리고 내쳤던 그런 사건이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섬기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에게 맺어두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두신 사람들, 가족들, 혈육들, 그리고 또한 신앙의 공동체로 엮어두신 사람들,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인데,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법대로 하자는 이런 슬픈 역사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떨어져 나간 그들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쫓겨난 그 여자들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지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꼭 돌아와 봐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주일학교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은 쇠하여 갈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두신 우리의 영광의 몸이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견디어내며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 가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의 인생과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